굿모닝.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또 감사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촉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의 본문입니까? 한마디로 그 내용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대적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대적의 방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죠. 방백이었던 르훔과 당시 서기관이었던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장을 올려드립니다. 그 고발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는 내용이고 그것은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의 고발장인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11절인데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즉 고발장의 그 내용의 핵심은 이런 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 성읍을 건축하게 되면 여기 성읍은 무엇이죠?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면 결국에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자, 13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재건은 왕들에게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 이유를 무엇으로 소개합니까? 성이 완공되는 순간 유다 백성들은 다시는 왕에게 조공이나 관세나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제국이 지방 백성들에게 부과했던 세금들이 있는데 그것을 성 완공 이후에는 바치지 않을 것이다. 납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13절에 나오죠.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게 되면 저 무리가, 즉 유다 백성들이 다시는 조공, 관세,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예측성 고발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을 유다 사람들이 한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고발장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성읍은, 즉 예루살렘 성은 패역한 성읍입니다 라고 말하죠. 패역한 성읍입니다. 자, 그 내용이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15절에 보시면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세요. 왕은 조상들의 역대기,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담은 그 책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사기에서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입니다. 예루살렘 성 그 자체가 패역한 성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반역하는 일을 행해서 왕들과 각도의 손해를 입힌 것을 보시고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성읍이 완공되면 그들이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왕에게 반역을 행할 것입니다. 이 성읍은 근본적으로 패역한 성읍이고, 다시 말해서 반역하는 도시인데, 영어를 보면 The city is a rebellious city라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은 아예 반역하는 도시다. 예루살렘 성은 반역하는 성입니다라고 규정을 하고 나서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완공이 되면 저들은 그들의 습관대로 다시 왕을 향하여 반역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자, 보세요. 15절 중반에 보시면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함락되었던 그 일을 떠오르게 하면서 왜 이 성이 함락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 당시에 반역하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결국 공격당했고 점령당함으로 함락된 것입니다. 이들은 반역하는 민족이고 반역하는 성인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정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 국제정세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이들은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그러한 측면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이 함락되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 안에 공의가 실종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에 결국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특별히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르흠과 심세는 그런 것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관심도 없는 것이죠. 단지 정치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자,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완공이 되면, 성전이 건축이 재건이 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반역을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했나요? 그런 거 아니죠. 여전히 이것도 무엇입니까? 예측성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지금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를 대표한 이 대적자들이 하고 있는 이 고발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추측을 통해서 예측하여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들도 이 성 건축에 참여해달라고 할 때 백성의 지도자들이 거절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거절하는데,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방해하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볼 때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 대적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자 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본심이 드러나면서 계속해서 성건축과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적들은 아주 교묘하게 참여하고자 한 것을 보여주었지만 그것은 본래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자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러한 분별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 가운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읍 건축, 그렇죠? 그것은 성벽을 포함하고 또 성전 재건을 포함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완공이 되는 일이 결국 중단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은 또한 결국 이러한 일을 하면서 결국 왕에게 아주 자극적인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16절.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다 없어질 것입니다라고 결국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단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성을 완공하게 되면 예루살렘뿐 아니라 예루살렘과 함께 있는 그 강 건너편 영지, 왕이 갖고 있는 영토를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상실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악의를 가진 고발을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발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여기서 아주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러한 예측성 고발,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면서 그들이 왕의 마음을 사고 있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그 당시에 소금이라는 것은 충성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물질이었습니다. 충성의 상징이었어요. 또 신하들이 왕의 녹을 먹는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왕이요, 우리는 왕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왕의 녹을 먹고 있고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이 아닙니까? 충성심을 다해서 왕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왕을 위하여 고발장을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충성심을 담은 고발장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니죠. 이 고발장은 전혀 근거 없는 모함과 중상모략이 담겨 있는 고발장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의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모함이고 중상모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둔갑시킨 거죠. 왕을 향한 충성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고발장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어떻게 문제가 커집니까? 왕을 보세요. 이 왕이 이 고발장을 받고 그냥 속아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왕이 정말 진지했다면 근본적으로 이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바사의 첫 왕이었던, 자기의 조상이었던, 자기의 선조였던 선조 왕이 그렇게 칙령을 내려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고 성을 건축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지원하게 하고 그것을 돕도록 하고 이것이 왕의 칙령이라고 첫 왕, 그죠? 첫 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그들에게 속아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17절에서 20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속아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준엄한 명령을 반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로 인해서 성전 건축 중지가 되는 것이죠. 자, 중지 명령을 21절, 22절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내리기를 기다리라. 아주 준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너희는 삼가서 22절에 보세요.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즉 내가 내린 명령을 실행하는 것을 게으르게 하지 말고 신속하게 하라는 것이죠.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속아 넘어간 왕을 보십시오.
손해가 있을 거라 하니까 결국 이것을 늦추면 손해가 있을 것이라 확신을 하고 이 일을 빨리 실행해라. 중지명령을 빨리 실행해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적자들은 집행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23절에 나오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공사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군사력을 동원한 것이겠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강제로 중단시켜버립니다. 그치게 하니라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지금 방해를 받고 멈추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4절 마지막이죠.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 여기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그 성을 짓는 것이 결국 동일하게 취급되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일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죠. 그것이 중단이 되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지금 이 건축하는 자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그 먼 여정을 감수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편안했을 수 있는 안락한 생활을 다 내려놓고 그 험난한 여정을 거치면서 바벨론의 모든 것 내려놓고 그리고 포기하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의 명단을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이 헌신과 수고가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한순간에 중단이 되고 마는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었고 백성들이 좌절하게 된 그러한 결과가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대적의 방해가 있다는 것이죠. 대적의 방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대적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알고 깨어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대적의 일인지, 또 대적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코 여기에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일, 가정의 일, 목장의 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또 우리가 절대로 여기서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대적이 이렇게 방해할 때 우리가 학개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느헤미야 그런 관련된 책들을 우리가 읽고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적이 방해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으로 반응하면 안 되죠. 물론 낙심이 될 수 있죠. 좌절될 수 있는 상황이죠. 얼마나 우리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의 결과가 반드시 좌절이고 낙심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일에 대적이 방해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야 했죠. 하나님께 엎드려야 했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죠. 하나님께 물어야 했죠. 왜 일이 이러한지. 그리고 그들은 기도 가운데 나가야 했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볼 때 기도로 나갔다는 내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럴 상황은 되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죠. 대적을 생각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했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좌절한 가운데 성전 건축을 방치했죠. 우리가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방치했고 그들은 자기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자기들의 집을 짓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내 생활, 나의 생활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게 방치되어서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은 방해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대적에게 지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될까요? 자, 2년 동안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것은 낙심하는 상황이죠. 그러나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다리오 왕이 2년이 될 때 결국은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에 반증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반대를 보여주는 암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중단이 되었지만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시적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52일 만에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었죠. 하나님의 일은 다시 시작이 되었고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은 방해하고 우리의 일을 막고 우리를 방해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결코 방해되지 않고 결코 하나님은 중단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시작되고 다시 재건되고 완성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결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일이 대적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하나님 그 가운데 중지까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적의 방해가 있음을 알고 분별하고 우리가 낙심과 좌절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고 내 생활에만 빠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재건이 되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가 됨을 깨닫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에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공동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 예수 산책 Working with Jesus라는 비전을 품고 오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의 이 비전을 향하여 온 교우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리더십에게 지혜와 청명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행사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이 1부, 2부 예배 있고요. 또 세례식인 2부 예배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성례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 안에 흐르고 하나님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성례식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 한 주간에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목자 목녀반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오늘부터 이루어질 화요일 목요일에 있을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님들 문고리 신방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고 한 분 한 분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신 우리 이강희 목사님과 또 시니어위원회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에 진행될 드림키즈 VBS 위해서 또 EM의 세차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고등부 교사로 섬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어가 좀 부족해도 좋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교사 모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브람스 찬양팀의 건반 반주 봉사자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러시아 윤미경 선교사님과 교회에서 또 함께 기도하는 목장에 수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계선 집사님 하나님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완화되고 모든 약한 뼈들이 붙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특별히 내일 우리 김영수 집사님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김영수 집사님 사랑해 주시고 1시 반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 수술 가운데 역사하시고 의료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밀하고 정교하게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일을 인해서 우리 집사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김상문 집사님, 손효순 집사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김규현 권사님, 조현철 집사님, 그리고 여러 환우들을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